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두 가지의 문제가 과도한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의 욕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은 우리의 자아가 건강하게 형성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인데요. 이 과도한 것들 중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과도한 자기 확신과 또 자기 증명 역시도 서서히 우리의 내면에 파고들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독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과도한 자기 확신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자신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올해 120년 된 전통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존경하는 한 목사님께서 제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이분도 이 전통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회를 알아갈 텐데 내가 이만큼 교회를 알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이만큼 사라졌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래 있는다고 해서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이분의 말씀을 잘 공감하고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 교회를 좀 알았다라고 생각했는데 120년의 전통 가운데 쌓여져 있는 수많은 사역의 경험들, 관계의 경험들,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도 있었네, 저것도 있었네 하면서 막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를 다 알 수 없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땅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대구 와서 산 지 5년째예요. 그래서 이제는 대구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안다라고 얘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이제 대구에 와서 자신 있었던 건 뭐냐면, 제가 내려오면서 사투리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를, 새로운 사투리를 제가 발견할 때마다 이렇게 적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투리는 어느 정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이 제 생각을 깨트리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지도자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반, 사역반이 끝난 분들이 지도자 과정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스승의 날이라고 또 저를 스승으로 생각해 주셔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어요.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수도권 친구가 물었대요. 대구에서 돼지는 뭐라고 해?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돼지는 맹돼지지 뭐. 저는 다른 분들은 다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대구에서는 돼지를 맹돼지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맹이라는 단어가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지없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모든 걸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족들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직장을 다 알고 계십니까? 이 사회를 다 이해하고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만이 옳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빼먹지 않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들을 귀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늘 옳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게 말할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내가 들은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과도한 자기 확신 가운데 빠지게 되면 자신만이 옳다라는 착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충돌하게 되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자기 증명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자기 스스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제가 예전에 별로 춥지 않던 때였는데 지하철을 탔는데 한 대학생이 정말 두꺼운 명문대학교 이름이 적혀있는 꽈잠바를 입고 그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앉아있더라고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친구는 자신의 존재를 그 대학교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분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이루어낸 업적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세상에서 가치 있게 두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평생에 걸쳐서 싸워내야 되는 이 싸움이 자기 증명과의 싸움이에요. 저에게도 목회를 수단으로 삼아서 저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내 목회를, 사람들이 내 설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구름 위를 걷기도 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증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과 다른 사람의 말과 다른 사람의 평가에 내 존재가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자신을 포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도 속이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과도한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은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심각한 죄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경에서는 과도한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을 하는 사람들을 교만한 인생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만이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착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해요.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처음 죄를 지었습니까? 그들이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과도한 자기 착각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들의 교만이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자신이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그 교만이 그들을 죄악의 길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생 최고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지혜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참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이 시는 다윗이 기록한 시거든요. 다윗은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들에게만 존중받던 왕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그 당시의 최고의 유명 인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왕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 목동이 그 시대의 최고의 왕의 자리에 오른 거죠. 이 정도면 자기 확신을 가진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자기 증명을 얘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나처럼 해야 된다. 내가 걸어온 성공의 길을 너희도 걸어가야 된다. 충분히 얘기할 법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에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큰 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평생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겸손이고 눈의 겸손이고 행동의 겸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왕이었어요. 그 당시의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존재였어요. 자기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 거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전능감에 취해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 위대한 일이 있다는 거 내가 인정합니다. 나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분수를 알았던 인생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인생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왕이었던 다윗, 모두에게 인정받았고 모두에게 존중받았고 그렇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었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겸손한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위대한 존재였어요.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자신이 지은 또 다른 시에서 시편 103편 14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 앞에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서 인생은 먼지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인생이 지나가는 모든 그 시간들 여정은 그 들에 펴 있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모든 영화들은 그 들에 있는 꽃과 같다라고 해요. 전능자가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고 기억되지 않을 존재에 불과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그 영화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치열했던 그 모든 순간들은 전능자의 호흡 한 번이면 사라져버리고 금방 잊혀져 버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전시회를 여셨어요. 그 전시회의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꽃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꽃입니다. 근데 꽃이 메멘토 모리를 기억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꽃은 찬란하게 피는 그 피꽃인데 피면서 이미 질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꽃은 참 아름답게 핍니다. 그런데 그 찬란함은 찰나와 같죠. 꽃놀이를 저는 아직까지 갈 나이는 아닌데 꽃놀이는 시기를 조금이라도 놓치면 못 보잖아요. 찰나처럼 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 인생은 꽃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게 피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영화로운 것 같지만 금방 지고 사라져버릴 것.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영화는,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지만 전능자의 숨결 한 번이면 사라져버릴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가장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소유한 것들로, 여러분이 이루어낸 업적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뜨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과도한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 때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인생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전 귀하신 우리 범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주님 앞에 겸손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알았던 이 지혜로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자기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거 우리 모두가 꿈꾸는 상황 아닙니까?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 안에 안겨 있는 것과 같은 상태, 그게 자기 영혼의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은 배가 고프면 사나워지죠.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는 늘 배부르게 먹어야 돼요. 그래야 좀 마음이 열리고 여유로워집니다. 근데 어른들은 좀 배가 고파도 자기 체면 때문에 또 이성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어린아이는 재앙입니다.
제가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어린데 훨씬 더 어렸을 때 이유식을 대파야 됐어요. 이유식을 대파야 되는데 전자레인지가 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딱 맞게 이유식이 따뜻하게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막 울고 보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좋아하는 장난감을 쥐어줬습니다. 바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배고픈 아이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배고픈 아이는 먹을 것을 간절히 합니다. 젖을 떼지 않은 아이는 엄마가 끌어안지 않아도 엄마의 품으로 파고듭니다. 젖을 떼기 전에 아이는 엄마의 품에 머물러 있어요. 그 품에 꼭 안겨 있어요. 왜요? 엄마로부터 오는 젖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상태가 어떻다고 합니까? 젖된 아이로 엄마 품에 안겨 있다고 합니다. 젖을 뗀 아이는 왜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까? 엄마로부터 오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엄마의 품 안 그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하고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당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데 우리는 젖을 떼기 전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젖된 아이로 하나님께 안겨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나온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의 품을 그 자체로 사모하고 기뻐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려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문제들 가지고 씨름하다 이 자리에 나와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나와왔다면,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면 아버지가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자신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자신의 품에 앉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 안에서 쉼을 얻어라. 그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라는 거죠. 이 땅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수고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이 자리에 나와왔으면 내게 내려놓고 너는 내 안에서 쉼을 누려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목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우리를 품에 안으신 하나님께 주목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기에 나오기 전까지는 수많은 문제가 내 마음에 가득가득 채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눈물 나는 이유들, 절망의 이유들 너무나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의 품으로 나와서는 그것들에 내 시선과 내 마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고 품에 안으시고 내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시선과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찬양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선포 아닙니까? 그걸 들으며 우리는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주목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한 주간 내가 끙끙댈 때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문제였는데 나를 품에 안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슈퍼맨이에요. 부모님에게 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게 어린아이가 바라보는 부모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며 철이 듭니다. 깨닫게 돼요. 아, 우리 부모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은 인생이구나. 그럼 부모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그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요.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걸 기대하지 않아요.
내 문제와 아픔들,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제한 짓고 하나님도 이럴 거다라고 하며 하나님을 내가 평가합니다. 근데 내 믿음이 성숙해져요. 내가 철이 듭니다.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주관자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세상에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무너져 있다가 이 자리로 나와서 내 품에, 나를 품에 안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며 그분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죠.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그는 가장 평안한 거예요. 제가 밴쿠버에서 살 때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비행기 안에 요람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 그 요람의 아이를 눕히고 이렇게 가는데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터뷸런스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막 울며 깨서 막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기띠를 메고 그 아이를 안고 달래줬습니다. 동일하게 비행기는 요동치고 있는데 제 품에 안기니까 그 아이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새근새근 잠이 드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의 품은 가장 따뜻한 곳입니다.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외부 환경이 요동쳐도 부모의 품에 있을 때 아이는 평안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습니까? 어떤 터뷸런스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근본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품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나를 품에 안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에 젖된 아이로 안겨 있으며 하나님을 주목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사랑받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셨어요. 아무런 자격 없고 하나님 품에 안길 만한 적절치 못한 추악한 죄인들인 우리인데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전부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얻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의 가치인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세상이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대단한 평가를 받으실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가치로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 안에서 이미 끝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평가를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나는 나의 자존감을 십자가에서 찾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자기 확신과 자기 증명의 늪에 빠져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는 없는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또 과도하게 우리를 몰아붙이는 세상 속으로 내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세상 속으로 여러분 나아가십니다.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3절의 말씀을
꼭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얻으신 존귀한 주의 자녀인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품 안에 안긴 젖된 아이로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이 나를 평가하게 두지 마시고 자기 확신과 증명 가운데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를 가치 있게 여기신다. 하나님 품 안에 안겨있는 인생이다 기억하며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다시금 다음 주에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바 아버지께서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아바 아버지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우리를 안고 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나도 볼 수 없는 상처를 어루만지시네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다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지으신 너를 만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한번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어디서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